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저희들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눈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이 깨어나는 귀한 하루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 육신으로 이 세상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53장, 오늘은 3절과 4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사야 53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찾으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 아들 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당신 안에 있는 긍휼과 은혜와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곧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고난받는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의 겉의 모습을 가지고 깨달아 알아가는 자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그 예수님 안에 담아놓으신 당신이라는 참된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 그 영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그때에서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아듣게 될 때 우리는 그를 겉으로 보지 않게 되며 그의 안에 담아 보내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겐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며 그것이 참 기쁨과 소망이 되어 날마다 희락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다는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익히 잘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인간이 얼마만큼의 큰 고통을 당하셨나라는 그런 고난받으시고 고통당하신, 죽임당하신 그런 육적 죽음이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받으심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깨달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진짜 자비, 진짜 긍휼, 진짜 참된 사랑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자비하심과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런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려지게 하신 여호와의 유월절을 다 이루게 하신 일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겉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그 겉의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처럼 보여져서 멸시를 당할 것이 분명히 맞으며,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는 그 사도들과 당시의 복음의 전도자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 처참하게 보이는 그 겉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 가든 그 말씀을 전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는
그 예수님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전하는 그 이야기를 겉으로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과정을 겪지 않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말들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자꾸만 어느 걸림돌에 넘어지게 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멸시를 당한 자, 경멸을 당한 자, 모욕을 당한 자, 처참하게 비참하게 처형을 당한 자처럼 보여지는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라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복음 전도자들이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전했던 것이거든요.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지혜로 듣지 못하게 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게 하나도 없죠.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흠모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이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첫 번째 시각이었던 겁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존귀함을 우리 가운데서 갖게 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우리의 눈에 있어서는 멸시를 받는 분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존귀 영광을 받으시는 분으로 오셔도 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굳이 우리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오시게 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우리의 간고와 우리의 질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 우리가 받아야 될 슬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질고와 간고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그것을 당신께서 지고 가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게 바로 슬픔이요 질고며 간고며 질병이며 그리고 징벌인 것인데, 그게 오늘 저 본문 3절과 4절에 담겨있는 말씀들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서 계속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그것을 짊어지고 가시겠다라는 가시기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분만이 그것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 우리가 당할 질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간고 슬픔을 그가 당하셨다라고 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이, 즉 메시아만이 우리가 담당해야 될, 우리가 갖고 있는 슬픔과 간고와 질고를 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간고란 말과 질고란 말이 나옵니다. 3절에 이 간고란 말이 다시 4절에서는 어떤 단어로 바뀌었었냐면 같은 히브리어를 가지고 슬픔이라고 4절에서 말합니다. 자, 그는 우리의 질고는 3절에서 나오는 질고 같으니까 4절에서도 그는 실로 정말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이라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우리의 슬픔이라는 간고를 알고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고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건가? 바로 우리의 간고, 우리의 슬픔이라는 그 간고와 우리의 질고라는 그것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본문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유인 간고와 질고, 우리 안에 있는 간고,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라는 간고와 질고가 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나의 그 간고와
나의 그 질고를 지시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간고와 우리의 질고가 우리에게서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고 우리에게서도 떠나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일어나게 되며 우리는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오늘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간고와 질고가 두 번 반복되는데요. 간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절에서는 슬픔이라고 같은 말을 번역을 다르게 한 것뿐입니다. 간고는 좀 어려운 표현이죠, 한문으로. 근데 슬픔이에요. 근데 간고는 슬픔만 있지 않고 말 그대로 간고라는 한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고통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pain 그리고 sorrow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고통, 아픔 그리고 sorrow니까 슬픔이에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고통, 슬픔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너희들은 이런 슬픔과 너희들은 이런 고통을 갖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성경만이 인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고통 페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인간의 슬픔 아픔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인간은 다 고통받고 살아갑니다. 육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여러 가지 고통을 이 세상에서 갖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잃게 되는 고통, 아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고통, 아픔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고통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고통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인가요? 그런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없애주시기 위해서 대신 지셨다라는 당하셨다라는 그 이유는 바로 그런 고통인가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육적 고통, 슬픔, 아픔 이런 게 다 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인 우리, 육을 갖고 있는 우리는 육적 고통, 아픔, 슬픔이 있습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죽은 자나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은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간고와 질고와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슬픔, 고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아카브라고 합니다. 마커브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다름이 아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그 출애굽기 1장 그리고 2장 3장 연속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학대받는 것을 괴롭게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래서 학대를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시냐면은 모세를 택하여 보내십니다. 근데 이때 모세는 어떤 자로 택함 받나요? 우리 지난 시간 어제 말씀을 나눠서 지난 이틀 동안 말씀 나눠서 다 아실 것입니다. 바로 모세, 그 모세에게 모세를 택하실 때 그냥 택하신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마른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시죠. 가시덤불 같은 나무, 가시떨기나무. 근데 그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것을 보게 된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된 그 모세, 하나님의 영으로 영을 이 안에 갖고 그 애굽 땅에 보내어진 그 모세예요. 똑같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내 아들 안에 내가 생명을 넣어 보내셨다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걸 갖다가 여호와의 불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그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짊어지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그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애굽 땅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이야기가 3장 가시떨기 나무 위에 불붙은 여호와의 불이 임한 그 사건 바로 뒤에 붙어있는 말입니다. 바로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기에 바로 마카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할 때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간고라는 단어이며 그 다음 절 4절에서는
슬픔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면 내 백성의 고통, 페인과 내 백성의 슬픔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낼 것이다. 9절 이제 가라 모세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라. 자, 그러면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지금 수고하고 노동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고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 번 거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가 지어놓은 그 나라 안에 갇혀서, 바로 그 세상 나라 안에 갇혀서 바로의 신전에서 열심으로 바로가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 압제 아래에서의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섬기도록 온갖 수고와 애씀과 노고를 다하게 하는 그 땅에 있는 내 백성이 당하고 있는 영적 고통, 영적 아픔을 갖다가 설명할 때 사용한 게 이 고통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처음 이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가 우리의 간구를 아신다, 겪으셨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나라, 그게 바로의 나라 애굽이라는 이 세상의 나라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참으로 알려줄 모세, 왜 모세 안에는 여호와의 불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으니까 그를 보내요. 그들을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것을 갖다가 고통을 짊어지다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의 간구를 질고를 짊어지신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짓된 신전, 거짓된 성전 안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해결의 끝은 뭐겠어요? 어떻게 해결된다는 건가요?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니까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 당신의 선지자인 모세를 그 땅에 보내실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본문에 있는 이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고통이라는 말은 또한 슬픔이기도 하고 아픔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영, 그 지혜가 없어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었던 것이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들이 기록된 것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거를 갖다 여기를 놓고서 시가 시로다 시의 형식으로 쓴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가서는 다른 말로 하면 지혜서라고도 합니다. 왜 지혜서 시가서가 성경에 기록이 돼서 우리 가운데 66권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알 길이 없으나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지혜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혜의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라고 하는 기도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던 이유도 거기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이 주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사람의 지식과 전통과 철학과 관습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 틀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는 날마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아는 시편, 욥기, 전도서 이런 등등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갖다가 뭐라냐, 슬픔과 고통에서 기쁨과 희락으로 바뀌어진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오늘 좀 전에 우리 출애굽교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여서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시기를 3장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자, 전도서 기자가 지금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 솔로몬이 깨닫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해 아래, 해는 뭐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에요. 이 안에에서 이 해를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아래에서 모든 행하는 일이 헛된 수고에 그치게 될 것이다. 열매 없는 빈 쭉정이 껍데기에 불과한 것만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인간의 재주, 지식, 경험, 스킬 이런 것들입니다.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그를 그렇게 수고하는 자에게 오히려 자기의 수고들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 이 세상 아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 안에서 그 성전의 그 머리 된 자들,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 안에 찾아온,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께서 찾아온 백성들에게 헛된 수고를 가르치고 그 수고에 대한 열매로 그 나라, 그 권세,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인간의 권세라는 그 아래 세상 성전만 더 화려하게 만들어 그거를 키우게 하는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고성, 람셋을 지었다라든가 하는 애굽에서의 건물 짓는 이야기로 설명해 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누구예요? 성전 지은 자 아닙니까? 성전 지은 자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더 나가서 큰 악이로다 라고까지 합니다.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어떤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게 없으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결국은 슬픔뿐이라. 요 슬픔이라는 단어가 마카브라는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간고 슬픔이라는 거예요.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지 않게 되면 근심은 더 넘치게 되겠죠. 계속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헛된 수고로, 행위로 그것을 감싸고 덮어보려고 애를 쓰는 종교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어떤 것으로 설명하냐?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라는 그 제사로 설명되어 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사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유월절이라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영단번의 그 제사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지 그 이상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치 제사로 생각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걸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그래, 그 겉의 것만 갖게 하심으로 시험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과정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에는 그의 말씀, 겉의 말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시험 들고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은 이것이 없으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겉의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것만 취하고 있으면 이건 육인데 취하고 있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과 사람을 보면은 기어다니냐 서서다니냐 이런 두 발이냐 네 발이냐 이런 차이밖에 없지 다 똑같아요. 여러분, 흙으로도 졌을 뿐만 아니라 모양새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18, 19절에서 하는지 한번 계속 봅니다.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려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위로 가고 그 다음에 혼은,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혼이라고 번역된 이 혼은 혼이라고 번역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루아흐니까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헛된 수고를 하고 겉의 것을 가지고 그것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붙들고 살아가며, 그래서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어서 헛되니,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헛돼. 그럼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사실은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다 했는데 뭔가를 이렇게 하라고 해서 여기 말씀대로 살아본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해서 살았는데 이게 다 헛되다라는 걸 알면 어떤 마음이 오겠어요? 참 슬픈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를 갖다가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처음부터 해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게 하셨는가? 우리의 고통이 뭔지를 정말 알려주시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육적 고통, 그런 것이 고통이 아니요,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설명해 준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열심으로 뭔가 지어가고 열심으로 뭔가 신앙생활 해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서 이젠 알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참 헛되었구나, 하나님은 내게 그런 걸 요구한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결국 어때요? 슬펐다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영, 지혜, 새로운 호흡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되네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어떤 상태가 되지 않느냐? 이제 짐승 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홀로고스, 말씀이 없는 짐승이 아니라 말씀을 갖고 있는 육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은 이제 말씀이라는 영이 들어왔으니 육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단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육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나 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으니 영육이 되는 겁니다. 영을 가진 육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고 위로, 왜? 위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하늘의 것이 되고, 짐승의 영은,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갈 때. 그럼 짐승의 영이라는 게 뭐겠어요? 계시록에 있는 옛뱀, 붉은 용, 마귀, 사탄, 그 거짓 선지자, 그 짐승들이 내주는 거짓된 말. 왜? 영은 말이니까. 이 말은 계속 땅에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현자, 철학자, 지혜자, 많이 배운 자, 학식 있는 자, 학자, 유명한 자 등등 이 땅을 오고 간 사람이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든 이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짐승의 영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영, 인생들에게 부으신 영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짐승의 영을 우리가 한때 다 갖고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갖게 해 주시겠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 지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거예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그 사도 바울이 늘 설교할 때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왜 그런 것이냐? 그 십자가는 단순히 한 인간 예수님이라는 분이 모진 고통 당하시게 된, 처참하게 죽게 하셨던, 나의 죄 때문에 죽게 하셨던 그런 단순한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만이 아니었고, 나에게 이렇게 짐승의 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사람의 가르침, 바리새인의 가르침, 제사장들의 가르침밖에 가질 수 없었던 나에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가 폐하여 주시는 거예요? 육이 폐하여 주시고 나에게 뭘 부신다? 당신 안에 있는 물피는 곧 성령이라고 했으니 물피, 영, 이 셋의 합은 하나다.
참된 영 진리 하나님 그분을 나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그때 내가 비로소 어떤 존재로 다시 지어지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그 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 안에는, 우리 존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 즉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씨를 받을 나와 연합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육적 삶의 고통과 시련과 신음과 아픔과 고통을 해결할 데가 없어서, 해결받을 데가 없어서, 위로할 데도 없고 위로해 주는 데도 없다 보니 사람이 못하니 종교에 귀의하여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게 어떤 종교이든 간에 기독교를 포함하여 거기에 가서 그런 육적 아픔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만약에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거기는 짐승의 영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거를 멸망시키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없애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짓된 영, 사람의 영, 짐승의 영을 제거해 주려고 오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땅 짐승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곳에서 하늘로 위로 올라가게 하시려고, 이걸 승천이라고 하잖아요. 승천은 어떤 사람만 합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 부활, 승천이 우리 예수님에게 다 나타났었죠.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죽고, 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죽음을 선언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진리에 의해서 진리와 함께 못 박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죽고, 그럼 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활, 살아남, 새 생명 얻음, 진짜 말씀이 내게 주어짐,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임하심,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된, 이걸 부활 살아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만 어디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다. 비록 지금은 두 발로 땅에 있는 것 같아 보이나 하늘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들, 그것을 놓고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서 3장에서도 인생들의 혼이 아니라 영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부어주신 그 영은 위에 있는 것이고 짐승의 영은 곧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 이 심령 안에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이거 외에는 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도다. 왜 이렇게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겉으로 보고 예수님만 거기서 바라보면 그 예수님은 멸시 천대 받으신 분이니까 멸시받은 자가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멸시는 누가 하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만 한 게 아니라 멸시는 또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그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또다시 멸시 천대를 받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증거해 주려고 하고 있는 진리의 영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가 내주는 대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받게 된 자, 영접하게 된 자, 깨달아 알게 된 자들만 비로소 예수님을 멸시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경멸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잘못 바라보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날마다 어떤 자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멸시를 받아, 누구에게서?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사람들에게서 버림받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버리는 자들이 누굴까요? 과연? 제가 볼 땐 세상은 아예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니까 버리고 안 버리고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 의해서? 그가 나를 위해 어떤 고통을 위해, 어떤 질고와 간고, 어떤 슬픔을 위해 오셨는지를 알게 해 주시지 못하면 그는 나에게서 멸시를 날마다 받고, 예수님 뭐 저래? 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못 섬김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나온 겁니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거기서 나와서 우리 주님 십자가 이야기가 무엇을 증거하려 하는지를
듣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또 본문에서 또 뭐라고 하냐, 간고와 슬픔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사용된 것이고, 또 하나는 질고라고 되어 있어요. 질고, 질병의 고통을 말합니다. 어떤 병적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질고라는 단어가 코헬이라고 하는 콜리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히브리어를, 이 단어는 질병, 그러니까 sickness, 아픔이에요. 아픔은 아픔인데 병에 걸림을 말하는 겁니다. 병에 걸리는 건 밖에 있는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게 뭐 바이러스든 뭐 어떤 것이든 뭔가 잘못된 것을 먹어서 그렇든 잘못된 것을 호흡해서 그렇든 그래서 생기는 게 병이잖아요. 그래서 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은 너희가 내가 준 것을 온전한 것으로 호흡하지 않거나 못하거나 온전한 양식으로 내가 주는 식탁을 너희가 맞이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먹지 못하면 너희는 반드시 병 걸린다. 이걸 가르쳐 줄 때 쓰는 것이 오늘 질고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주셨다, 우리의 간고를 주셨다, 이 말씀하는데 이 질고를 주신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잘못 호흡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먹은 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그런 음식 먹으면 병에 걸린다라는 거. 기름기 많은 음식을 해서 여러분 피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 유기농 그런 음식을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하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어놓으신 거예요. 어떤 걸 가르쳐 주려고. 영적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로 다시 지어져야 되는지를 가르치시려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그 잘못된 식탁, 양식과 잘못된 호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끊어내버리시고 당신의 아들이 그것을 짊어지고 떠나가게 하시며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물피 성령이라는 새로운 호흡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다시 얻게 하여 우리를 다 고치시고 치료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의 질고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5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 건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질고라는 이 병이라는 질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냐, 다시 시가서에 가서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 큰 고통과 아픔과 시련에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욥입니다. 욥.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그가 심한 고통과 아픔, 뭐 피부병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런 병과 자식을 다 잃어버림, 아내 떠나감, 재산 다 빼앗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그려진 사람이 욥기의 욥 아닙니까? 그 욥이 왜 이렇게 전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를 온전하게 의롭게 하지 못하는 그 겉의 것들, 율법이라는 그 겉에 보이는 것들, 이것으로 의를 자랑하고 있는 이 아래 세상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로 뒤범벅이 되어서 너 이렇게 지금 부자가 되어 있는데 그 모든 부를 내가 다 빼앗아 가난한 자, 공고한 자, 공궁한 자로 내가 만들어 놓을 거야. 그때 너는 나를 찾을 것이며,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곤고함이 주어지는 이유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가 곤고함에 빠지고 큰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그의 친구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엘리후를 보내는 이야기가 33장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엘리후가 와서 엘리후가 3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은 육으로 지으신 것처럼 보여지는 첫 번째 모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물과 성령의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주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우리는 다시 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모태에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다시 지으셨다. 이게 지금 엘리후가 그 영으로 다시 지어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왜? 가르치는 자가 없어서 모르고 있는 욥을 향하여, 우리 같은 욥 같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영으로만 나는 살려져야 되고 나는 다시 지어져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왜 흙으로 육으로 먼저 지으신지도 내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 뭐 자주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겠어요? 그게 아니라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먼저 한 번 말씀하신 겁니다. 한 번 모세를 통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아놓은 이 문자로 기록된 진리 영원 하늘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하여 한 번 말씀하신 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당신의 영을 가진 자가 보냄을 받아, 그게 학자의 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난 모세에게 있었던 그 모든 영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 말씀은 다시 말씀하시되, 다시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기운이 있는 영이 있는 말씀으로 다시 알아듣게 하시려고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한 번 말한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다시 말씀하시는 그 말에는 관심이 없도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다시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주는 육으로 듣고 거기에서 자기의 열심을 거기에 대입시켜 살아가고 있는 당시에 유대교 안에 있었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 겁니다. 지금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환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사람이 가르쳐주는 말로 인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행실과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그러면 이 구덩이가 왜 나오겠어요? 그 유명한 그 구덩이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다고 하는 그 형제들이 파놓았던 그 구덩, 형제들이 지어놓은 아랫성전, 물이 없는 곳이라는 예수의 형제들인,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인 그 유대인들이 지금 지어놓은 아랫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사람의 오늘 구덩이에 빠뜨리게 하는 자들이다라는 그 구덩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지금 욥이 이 상태죠. 어디에서? 이 구덩이에서. 그래서 이때 병상의 고통이라는,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었던 질구라는 질병이에요. 사람은 이런 질병 가운데 있다는 거. 왜 이렇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참으로 주시는 그 양식과 그 공기를, 그 산소라고 합시다, 쉽게. 그것을, 근데 사실은 영입니다. 우리는 영을 호흡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에게 훅 하고 불어넣으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영, 호흡이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부어주신 그 영으로 호흡을 못하네, 그 양식을 취하지 못하네, 이 상태를 놓고 하는 말씀이 20절에 그 병든 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별미를 이제는 좋아하도록 만드시려고 이가 아래 세상의 사람들이 내놓는 음식과 별미는 싫어하도록 입맛도 딱 떨어지게 한.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입맛이 없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아파도 늘 그냥 맛있게 잘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또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플수록 더 잘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해서 대부분 여러분 아프면 입맛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자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병이 있으면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영적인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거잖아요.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 진리를 취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떡으로 만나로 먹지 못하면 우리는 병 걸려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병 걸려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양식으로 취할 수 없으니 입맛이 뚝 떨어지게 만들어서 더 이상 이 말씀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젊은 이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 내주는 양식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입맛에 맞지 않는 거겠죠. 사람의 영혼에게만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별미를 줘도 맛이 안 나고, 그리고 어떤 맛있는 음식을 해서 주어도 싫어하는 상태가 지금 이 세상 아닐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진짜 양식, 진짜 별미를 주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야곱이 드렸던 별미를 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주지 못하니, 세상에게 내주지 못하니, 그들이 그 맛을 보질 못했으니 그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고 양식인지 하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줄 때만이 진짜 맛있는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지 못하니, 그래서 더욱더 여기에서 입맛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이 한 영혼이 갖고 있는 고통, 질병을 갖다가 오늘 질고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질고를 누가 지셨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것이다. 이 질고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고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질고냐? 이 질병이라는 이 질고는 어디서만 있는 것을 말하냐?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거는 없고, 오직 애굽의 나라, 세상 나라, 바벨론 나라, 음녀가 지배하는 그곳 아랫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워서 자기들의 이름과 명성을 날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먹이면서 그러고 있는 그 애굽에만 이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 못 박히셨다고요? 어디서 살리셨다고요? 계시록 11장 11절에서 맞죠? 너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애굽이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애굽에서 못 박히지 않으셨죠?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를 애굽이라고 한 거예요. 왜? 애굽에는 바로 이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이런 간과 고통과 슬픔과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애굽이기 때문에, 그 애굽이라는 이 세상 나라에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 아들이 보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명기 7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12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알아 마음에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인자, 그 사랑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돼서 그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해 줬어요, 나 이렇게 도와줘서 사랑해 주셨어요,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언약 안에,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인애가 내게 베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도 이젠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내게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어 가기 시작한다는 말과 다 같은 동의어예요. 곧 너를 사랑하고, 그렇죠,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건 다 비유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씨, 생명의 씨 아들을 갖게 될 거라는 비유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때 모든 질병이 뭐예요? 여러분 암도 안 걸리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 걸리게 하고, 이런 질병을 우리에게서 멀리하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때 사용된 질병이라는 이 단어가 콜리라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질고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질고는 바로 어떤 질고, 어떤 질병이냐?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될 질병이어야 되는 거,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병이 뭐로 왔어요? 잘못된 호흡, 잘못된 양식을 섭취함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질고, 이 질병을 어디에서 주는 거라고 표현하면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이라는 그것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 애굽의 악질 어떻게 나옵니까? 출애굽기를 보시면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이 화덕의 재를 공중으로 모세가 뿌리니 그것이 뭐가 돼요? 악질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붙어갖고 피부병을 일으키게 하는, 썩어 들어가게 하는 질병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악질이에요. 이게 지금 질병, 그 악질,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 화덕의 재, 거짓된 것으로 불을 떼어가지고 거짓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것을 설명한 게, 그 화덕에서 뭘 만듭니까? 불 떼가지고요.
양식 만들죠. 그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내주는 양식, 그 화덕에서 내주는 양식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렇게 질병이나 가져다 주는, 너희가 그걸 먹으면 다 병이나 걸리게 하는 그 질고, 그 질병,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야. 너희는 그 양식을 먹어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애굽의 악질이라고 하는 거고, 애굽의 질병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걸리지 않게 하시는 거, 이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받은 자라는. 그럼 사랑받았다는 게 뭡니까? 애굽의 악질이라는, 애굽의 질병에 안 걸리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애굽이라는 그 화덕에서, 거짓된 성전이라는 화덕에서 열심히 양식을 구워 만들어 떡이라고 줬는데, 이게 떡이 보니까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이네. 이 양식 먹고 전부 다 병 걸려 있다. 누룩이 들어가서 전부 다 왜곡되고 거짓된 말들로 병들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오히려 걸리게 할 것이다. 왜 그런 것이냐? 애굽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다 신이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신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육적 고통, 육적 아픔, 슬픔이나 해결해주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면은 그거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거긴 교회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어떤 것? 10가지 재앙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너희는 거기서 나온 자잖아. 그 재앙 맞고 툴툴 털고 나왔잖아. 악질 털고 나온 자들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그래서 편팔,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편팔이라는 게 누구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받는 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편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겠다. 그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단어는 딱 신명기에서 2번 나오는데, 이 질병이 정말 어떤 질병인지를 다시 28장, 신명기 28장 58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이게 바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받았던 애굽 백성들이 받았던 것이잖아요. 근데 이 재앙을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너와 너의 후손들. 이들이 누굽니까? 소위 선민, 성민, 선택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선민과 성민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애굽이야. 너희들이 바로 애굽 백성이야. 너희들이 그 애굽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할 거야. 이게 59절 6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할 것이다. 이 질병, 지금 질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병, 내가 걸린 병이죠. 그 병은 마시고 먹은 음식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서 화독으로 인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향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질병을 치고 가시는 거예요. 그 질병, 우리들의 육신의 질병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양식들을 우리 가운데서 다 제거해 주시는 이 일을 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 때만이 우리는 그 질병에서 놓여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를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보지 못하니 멸시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 그 영을 담아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도 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것인지, 왜 질고며 왜 고통이며 왜 우리의 아픔을 짊어졌다라는 말, 당하셨다는 말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게 왜 십자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이방인들이 그 십자가 예수를 멸시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 십자가 예수님을 멸시하는 꼴이 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멸시를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하지 않냐. 또한 그 예수님을 더 이상 우리가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서 존귀함을 얻는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있게 있음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시고자,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시고자 그가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멸시를 당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순히 십자가에서 멸시를 당하시고 제사장들의 문중에 끌려가서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게 멸시를 당하는 것인가요? 물론 그거 모욕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다면 그런 멸시를 받으시면서까지 멸시를 받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님으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서 더 이상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더 이상 멸시받은 자로 바라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단순히 고난받는 종이라는 그 타이틀에서 여러분들이 좀 벗어나야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멸시천대 받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존귀함을 얻게 하시는 역사, 즉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그 역사, 이 역사가 여러분과 저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가 멸시를 당하셨다. 그래서 3절에서 오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아야만이, 우리에게서 그는 버림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질병과 질고와 간고와 슬픔과 고통이라는 것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름이라는 거, 이게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를 당한다라는 이 말, 빠자라는 말인데, 이 빠자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멸시를 당했다는 게 그냥 딱이 맞으셨다, 매 맞으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 모욕당하셨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하여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멸시당하신 그분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멸시당하지 않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때 구원의 역사는 완성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일, 이 귀하고 복된 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다라는 십자가 사건을 이번 이 말씀 53장을 통하여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우시고 우리를 눈뜨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